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실상 갈렙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갈렙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히 여쭤보면은 글쎄요 20명, 30명 정도의 이름을 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을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갈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갈렙이 이토록 우리의 기억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한 그 이름을 우리가 여전히 부르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7 거주민들과 대표적인 7 거주민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고 아브라함 우리의 선조 때부터 우리가 살다가 잠시 430년 동안 비워두었다라고 말을 한들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힘든 일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 전투에 참여해야 됐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리고의 기쁨도 경험했지만 아이성에서 쓴맛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훈을 얻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땅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힘든 일이었지만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대적들,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의 싸움이었다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형제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그치면은 평화가 올 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분이란 게 생기고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면은 서열에 따라 분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2지파 자리를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다음 세대였고요. 요셉의 그 형제들은 분명히 형으로부터 말째까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그러한 서열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공헌도가 높은 사람 그 지파에게 더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유익을 준 지파가 둘이 있었는데요. 어느 지파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한 유다 지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다른 10지파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지파 대표자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세밀하게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과실도 실과도 다 거두었고요. 지형도 다 연구를 하고 성곽의 높이와 위치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부족들을 파악을 하고 성향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지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거인족이 사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인데 그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오금이 저려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지파 대표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란함과 용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은 반대로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들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땅 분배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10배 아니 100배 이상을 분배받더라도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걸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커녕 이 땅에 진입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두 지파의 대표자들인 그들의 공로를 따라서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형평성입니다.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칭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원칙은 서열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공헌도에 따라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에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제비를 뽑는다 이 단어는 의탁한다, 맡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를 출애굽 구원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은 보호해 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격파하고 아이성에서 격퇴당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사실 갈렙은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요. 그의 인생에 크게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안목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했지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갈렙을 기억할 만한 2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정탐을 갔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는 45년이 지났으니 85세가 된 때였습니다. 고령이지요. 40대는 열정이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질 만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힘이 있는 연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85세는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한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령이었지요. 그런데 85세 고령이 된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릅니다. 그것은 거인족이여 용사로 소문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성읍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요청을 듣고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아낙 자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아직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었거든요. 몇 부족, 몇 지역이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2주 전에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네요. 1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중반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앞에 언급된 자손들이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쫓아내지 몇몇 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군지를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6절 상반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지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땅을 분배하여라. 기업으로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어라. 나머지 부족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쫓아내리라.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세력은 헤브론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주지 않으셨을까?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가시가 있다.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했지만은 주님이 그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 몸에 가시 하나 뽑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질병이 없으면 내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걸림돌이 있으므로, 육체의 약함이 있으므로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걸림돌을,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은 두꺼운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산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전투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헤브론을 공략하기가 어려웠겠지요. 두꺼운 성곽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험난한 산지니 거기에 거주하는 아낙 사람들은 방어하기에 적절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데를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평지를 달라고 해도 괜찮았을 텐데, 해변가를 달라고 해도 괜찮았을 텐데, 또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모든 땅이 옥토는 아니거든요. 반달 모양으로 그 옥토가 있는 그 땅은 제한적인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인족, 용사,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읍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육체적인 면에서 40세와 85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년들의 양육을 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여름 단기 선교로 저기 평창에 그 구석진대에 가서 여름 선교학교하고 집 고쳐주고 이렇게 봉사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쪽 지역 아이들에게 별로 이렇게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도 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 그런 운동 경기 중에서 백미라고 하신 것이 달리기잖아요. 계주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 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좀 격려해 준다고 저도 뛰겠다고 그래서 같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 마음은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과 동일하고 여겼는데 직접 뛰어보니까 마음만 그렇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마음은 저기 100m 골라인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발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란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40세에 혈기왕성했던 갈렙과 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도력을 가졌던 그 시기와 이제 85세가 되어서 지도력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육적인 나이도 너무나도 들어서 힘이 없을 만한 때인데 갈렙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이다. 전쟁이나 출입을 하는데 나는 끄떡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그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갈렙이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그에게 명령했을 때나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의 정신과 몸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귀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정신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을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도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헤브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결의에 찬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을 차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가 너무 힘들었고 그 지형이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라고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한 숙제를 남겨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헤브론은 그러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14장 12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두 가지 메시지를 갈렙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이 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께 엽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 목소리의 이 강도가 강해지면 더 강해지고 목이 터질 정도로 외쳐야 주님이 조금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훈련은 우리의 24시간이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훈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떠한 좋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 찾아올 수가 있죠.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생각을 멈추고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아뢰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을 하는 삶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 것이지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날마다 더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 환경을 살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얘기에 익숙해져 있죠. 난 그거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품으면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역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면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칩니다. 왜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셨는지 한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반응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갈렙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제가 기대하나이다. 이 산지를 이 사람들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섬기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렙은 평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습니다. 갈렙에 대하여 큰 사건은 두 가지라고 했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확한 보고를 했던 때였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 아낙 사람들을 그들을 몰아내겠노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자원했던 이 장면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충성한 열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에 옛날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낙 자손들에게는 국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의 이름을 기럇 아르바,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국부와 같은 존재의 이름을 따서 성읍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후에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아르바의 자손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많았고 힘도 강하고 체격적으로도 너무 커가지고 아주 커서 어느 누구도 아낙 자손과는 대항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사람 85세 고령에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갈렙이 취했던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을 쫓으리라. 여러분 신앙인들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고 고령이 될지라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대감이 없는 그 시기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며 상처당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